2019년 10월 29일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6주 동안의 훈련을 마친 뒤 경북 의성에 있는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대는 작아서 안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저는 부대 밖으로 나가서 철파교회라는 곳을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 입대하고 3, 4개월이 지난 뒤 갑자기 사람들을 조사해서 격리 조치를 시키더니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전 부대는 완벽히 통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5, 6개월간 사람들은 휴가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부대 밖에 있는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언젠가는 끝나겠지 라는 마음으로 혼자 말씀을 보며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코로나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그냥 부대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하기까지 1년 정도 저희들은 끝까지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주일마다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를 가기 힘든 때가 있습니까? 교회에 의지하고 있던 여러분들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을 잃어서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러한 상황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언서 중에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내가 택한 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43장에서 택한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43장에서의 이스라엘의 시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습니까? 원래부터 포로가 아니었죠. 원래는 그들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지요. 그 후에 나라를 건국하셔서 왕까지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북쪽에는 북왕국, 남쪽에는 남왕국이 생깁니다.
하지만 분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북왕국, 남왕국 둘 다 멸망합니다. 특히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쓰여진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어지고 예배를 드리던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혼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 약속은 틀리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일이 힘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드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인간도 자신의 형상을 본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모든 생물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들여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익숙하시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확장이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옮겨놓았지만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시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다가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금기도 오래가지 못하고 곧 끝이 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고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고 그 거룩함을 전파해야 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는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백성들과 나라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도 완벽하십니다. 인간과 달리 죄는 없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흩어져 없어질 그런 사회적인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완성시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인간의 힘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설명을 잘 읽어보면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비슷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구름이 가득 메우고 영광이 가득 차고 성막으로부터 불이 나오고 그 무엇보다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개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사건을 보면 이전에 성막과 신전이 했던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에게 그 역할이 넘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의 거룩함과 임재를 전파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역할은 성전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면 그것을 확장하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렇다면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신약에 쓰여진 책들은 그것의 주된 청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비유대인, 셋째는 둘 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의 주된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비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몇 군데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구절의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비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안 후에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성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며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전도를 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베드로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이 당시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상은 지금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여성의 인권은 바닥을 쳤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상당히 핍박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는 2장과 3절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너희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좋은 주인이든 까다로운 주인이든 모두에게 순종하고 분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순종하여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받게 하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부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 때는 노예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예 제도에 찬성하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 정권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또한 여성들이 무조건적인 남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는 그 무엇보다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권장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이 사회제도에 순응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말 냉혹하고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는 그다지 억압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자유케 해주고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웅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제도와 싸울 수 없으셔서 포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적들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기꺼이 고난받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 세상의 제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어려움을 겪진 않으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지는 않습니까? 사회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고 원한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사회에 수용하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큰 계획을 위해 인내하시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셨다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셨다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복을 빚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